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이루면 하늘에서도 이룰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옛 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가들이 시골에 있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농부의 집에 아주 고귀한 성화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그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을 딱 방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그린 성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요, 너무나도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박하고 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을 그린 화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렸다는 것을 척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마을에 있는 농부들과 어린 자녀들이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다 이 농부의 오두막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그 작품 앞으로 모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함께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의 포옹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소박한 빵을 그곳에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정부기관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징발하기 위해서 그 농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소비에트 미술관에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오.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겠소. 큰 보상을 해주겠소. 그러자 이 농부와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농부들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화는 관람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없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이 성화가 성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때도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술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이름, 저의 명성, 큰 보상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곳이 광야이든지 도시이든지, 그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곳이 영광된 자리이든지 고난의 순간이든지 관계없이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아침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소비에트 예술가들의 보고서에 기록된 실제 일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반 일리히의 유언이라는 책에 나와요. 이 책인데요. 참고로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소설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반 일리히는 실존 인물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톨릭 사제였어요. 그러다가 가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주장하다가 사제를 그만두고 학자로서 교회 개혁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반 일리히가 하루는 소비에트 예술가들의 보고서를 읽다가 이 내용을 딱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성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만의 고민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다 맞아요. 성경적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에클레시아 하면 모임, 무리, 군중, 회중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었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 사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딱 두 구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였어요.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에요. 유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름 앞에 지역이나 가문을 붙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요나였던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하고는 동명이인이겠지요. 그 시몬에게 주님께서 다른 호칭을 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고대 시리아인들이 사용한 언어거든요. 그 시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페르시아인들도 그대로 사용했고
유대 지역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람어와 고대 히브리어를 쓰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람어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도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수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람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절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에베소 전체 다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지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시작부터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신경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온통 신앙 고백이 사도들의 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 이 중요한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서 100번 넘게 사용되었어요. 아주 많이 나와요. 주로 서신서에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그것도 딱 2번 나와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를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외에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요. 자, 주님이 사용하신 이 에클레시아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면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먼저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어디로부터. 칼레오는 동사예요. 이름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딱 합쳐서 문자적인 의미는 어디로부터 이름으로 불러내다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에클레시아를 회중, 무리, 군중,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지만
이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름으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자, 그러니까 홍길동, 철이, 순이, 영규 이렇게 딱 이름을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모아놓은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 교회의 그림자, 교회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할 만큼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아하고 딱 꼬집어 불러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이 방주 안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방주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 공동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히브리 민족, 야곱의 자손들을 딱 꼬집어서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광야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광야에 모여 있는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으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거 다 교회의 그림자예요.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시작될 교회의 그림자를 구약에서부터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불러내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공동체. 신약에서도 이러한 의미는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탁 꼬집어서 불러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택하신 사람들, 이름으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교회 건물 무용론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필요해요. 예배당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 필요합니다. 도구로서, 통로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요.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간판, 제도, 프로그램, 직분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어두운 곳으로부터, 타락한 곳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불러서 모인 공동체,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가 개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한 사람을 탁 꼬집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들, 조직들 가운데
위대함과 위험함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위험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회라도 언제든지 위험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 위험한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인간적인 냄새만 가득합니다. 성결을 부르짖지만 세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교인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러한 교회는요, 세상 어느 조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가리우는 세상 위험한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처럼 위대함과 위험함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로 지상에서 존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0절 말씀,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20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기도회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약속대로 진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본문을 딱 시작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는 형님, 동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된 관계, 한 자매 된 관계, 교회를 말하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죄를 범한 성도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형제든 자매든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3단계로 치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1대1 권면. 1대1 권면. 주님은 형제가 범죄하거든 1대1로 먼저 가서 그에게 죄를 고하고 그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범죄한 형제에게, 성도에게 찾아가서 권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중요하지요. 원문으로 볼 때 그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친밀한 관계, 또 다른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겪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가 그 사실을 알고 1대1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고 싸우고 말다툼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권고하라.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찾아가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그 1대1의 권고를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나,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두 번째 단계를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두세 증인으로 권고하라.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두 번째 단계,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고하라. 이것을 유대율법은 두세 증인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부터 이 두세 증인법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지켰습니다. 법정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두세 증인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요, 일반 사회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 전통대로 예수님은 두 번째 단계,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라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권고하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가서 말하라. 교회의 지도자가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가서 권고했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이 예배의 청중은 다 한국 분들이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청중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의미는 그 공동체에서 축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뜻을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에 쭉 보세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는 어떻게 이방인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고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이방인과 세리들, 죄인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 사회의 통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 내보내라. 1대1 권고, 두세 증인의 권고, 교회의 권고, 이렇게 세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권징하고 치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죄가 있으면, 죄의 요소가 있으면 그게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고 거룩함 성결함을 교회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회라면, 그러한 교회가 비록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 중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으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에 모이게 하신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 모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름으로 불림받아 이곳에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까? 위험한 교회입니까? 교회의 위대함과 위험함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의 거룩성이 그 기준이에요. 교회가 위대한 길로 나아가느냐, 위험한 길로 치닫느냐, 이것을 나누는 핵심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성결성. 그러므로 우리 한누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해서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 약속대로 영원토록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어 시작하신 교회,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늘의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대함과 위험함 사이에 있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성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참된 머리이시며 온 세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